기경계 합시다. 생의 나이도 않고 소멸 나이도 않고 공부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수료증을 나눠드리고 금선을 보살 2018년 하루 100일 수행입니다. 위 사람은 2018년 5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하한그 나의 아름다운 100일 수행을 성실히 수행해서 본수 정해드립니다. 2018년 9월 2일 어린마을 전원장 지구 부산 진천 부산 그다음에 금선하 보살님 아오셨죠? 1심의 보살님 이하분요 도덕심거리부터 이하분 선정심 보살님 진여심 보살님 그다음에 선정화 보살님 이하동님 수진원 보살님 만우 보살님 선녀보살님 선녀보살님 다연보살님입니다. 수호행보살님 다연보살님 다연 이수련 이름이 좋습니다. 이하동 수진아 보살님 아셨죠? 그리고 이것도 저게 새로 이게 이제 이걸 한 장씩 나눠줬으면 좋겠네.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이건 이제 여기 10월 1일 12시에 한다는 게 빠져가서 찍어서 보냅니다. 그거 가져주신 것은 그냥 꼼으로 가지시고 한 장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공부를 합시다. 사진 너무 좋아요. 예. 보자. 우리가 지금 시간에 해심멸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8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볼게요. 본문에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인연을 따라 비추고 나쁜 지각이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라라고 하니 이것은 또한 총루정식을 고인해서 아르마리를 내는 것이다. 이 총루정식이라고 총루라고 하는 건 해골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해골은 죽은 사람이 해골인데 마음을 죽인다는 소리예요. 여기 이제 무기식이라고 하는 건 결과를 낼 수 없는 마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의 해골 같은 의식 이런 말이거든요. 이건 해심멸지하고 같은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복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코스 좀 찍어봐. 여기서부터 나. 나는 그거 하고. 여기에 이제 보면 이 붓다의 수행 방법을 제시한 게 4개가 돼요. 4개 하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데 본문 듣고 즉각 깨닫는 것은 조사선이에요. 4개 하죠. 그래서 태생학적으로 보면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거는 사마타 이파사나를 닦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얘기한 소승선인데 이건 버리심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버리심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해골선이에요. 총무정식. 이거는 마음을 없애고 지혜를 내려버리는 거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것만 열반이 묻는 거예요. 열반이 묻는 것은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아라한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선에는 아라한이 목적이 아니고 요거는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회심열지가 아니에요. 마음을 제가치하고 지혜를 멸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열반에 들어가 버리면 다 없어요. 그냥 열반에 들어가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열반에 들어서 마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회심열지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조사선은 대성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버리심이 있어요. 버리심이 있는데 그럼 이게 아라한이하고 부처의 차이점이 뭐냐 이러면 요 버리심이 있기 때문에 부처는 마음을 냅니다. 그냥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죠. 마음이 와 일어나. 여기 마음은 없는데 일어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여기. 근데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있죠. 어째서 이 마음이 일어날까? 그러면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회심일자는 해골선이 아니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걸 해심일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심일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있다가 마음이 일어난대요. 그래 왜 일어나는가 하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려면 마음을 내야 돼. 여기 열반 들어버리면 중생 구제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비유를 들자면 낮에 활동했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도 새벽에 의식이 깨어난다. 낮에 활동했던 힘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방편과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중생 부지하려는 방편과 반야 지혜를 닦았던 힘 때문에 열반에 들이다가도 열반에 머물지 않고 싹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부지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총무정식에서 해골선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해골선이 아니라고 하면 가나선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내용이 뭘까? 뭘 근거해서 그럴까? 뭐 근거하는 게 있을 거죠. 그러면 이제 근거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금강 삼매 경론에 의하면 공결이장과 불공결이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불공하지 않다는 불공열애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불공열애장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량성 공덕이라고. 이거는 한량없는 성품의 공덕. 이거는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공덕이라고. 그런데 저거는 공하지 않다. 이게 무량한 성공덕은 불공 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하지 않아서 왜 되는가 하면 딱 숨어 있는 거죠. 이걸 캐내야 되는 거죠. 캐내는데 요 5가지 은, 불계, 생, 인, 성 이 5가지를 들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 조사선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여기 소승선에서는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그뿐이고 부처를 지향하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요걸 이제 따로 자 요쪽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서 자 한번 보죠. 자 여기 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걸 한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은 하는 게 있잖아요. 은은 숨겨져 있다. 광석이 필요해요. 광석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진금이 있어요. 진금. 광석 속에 진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 광석을 깨트리려면은 뭘로 깨트려야 되느냐? 여기에서 깨트리는 방법은 하나는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했죠. 얘기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여기 뭔가 조사선 여기 가나선이죠. 화두를 드는 가나선의 화두를 참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2가지 1번, 2번 이 2가지 방법으로 광석을 깨트리면 요게 뭐가 진금이 나옵니다. 요 진금은 참담 이 금은 금 색깔은 안 바뀌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드러난 요거는 도대체 뭐냐 하면은 불계란 말을 쓴대요. 불계.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다. 고쳐지지 않는다 하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은과 불계는 불변이란 말을 씁니다. 변하지 않는다. 광석 속에 진금이 안 변하고 이것이 드러나더라도 내가 사마트 이파사나라든지 화두를 참해서 광석을 깨트리고 나온 이 진금은 바뀌지 않는다. 됐죠?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3번째 생하는 거죠. 생.
요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요 바뀌지 않는 진금이 드러난다. 이 강수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드러나면 그 진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금은 만치를 두드려야 되겠죠. 뭘 만들려고 그죠? 사마타는 이파산나라 화두를 참하는 힘을 더 내가지고 그걸 이제 두드리는 거죠. 뭐 자비심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비라 하는 망치, 사마타 이파산나라 망치, 화두를 참한다는 망치, 이걸 갖다 막 두드리면은 요 진금이 뭘로 바뀌겠어요? 장신구로 바뀌죠. 장신구. 요 뭐 목걸이라든지 팔찌라든지 뭐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여기는 이 장신구를 다른 말로 하면 법신이라고 해요. 법신. 법의 이름을 하죠. 그래서 이게 바뀌지 않은 이놈을 계속 두드려서 법신을 낸다. 이게. 법신을 내기 때문에 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진금의 불결락하는 요건 도대체 뭘까? 요걸 이제 말하면 공적하다. 공적.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고유한 이것이 두드려서 법신을 이룬다니 말이 안 되는 같이 느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인이 원인이라는 뭔가 하면은 이 진금이나 공적한 마음이 탁 나타나면 공적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 공적한 마음을 청정이라고 해요. 청정. 반대로 번뇌는 뭘까? 번뇌는 오염이라고 해요. 오염. 그죠? 청정은 생멸이 없어요. 그래도 오염된 건 생멸이 있어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은 전부 생멸하는 거예요. 그럼 생멸이 없는 거하고 생멸이 둘이 탁 만나면 왜 되죠? 둘이 탁 만나면은 생멸심 사라져요. 그래 생멸하는 마음하고 생멸하지 않는 마음하고 둘이 아무리 만날 수 없어. 만나는 순간 생멸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청정한 마음이, 이 공적이 청정인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나? 원인 역할을 한다. 번뇌를 없애는 원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뭘 만들 수 있느냐? 법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럼 요 두 가지를 생과 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수연이라고 얘기해요. 인연을 따르니까. 자, 이 불변과 수연이 얘기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요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죠. 불변하고 수연하고 요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 이제 바뀌지 않는 여기 이제 공적이죠. 여기 요 공적. 공적 다시 쓰겠습니다. 요 공적 하나는 불변하는 측면, 하나는 수연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죠. 두 가지 공통. 공적은 뭡니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근본도 없고, 종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자성이 없는 거죠. 자성이 없는 걸 이걸 무자성이에요. 그러면 인연을 따르는 건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립하는 게 없어요. 내 인연을 따르는 것도 알고 보면 무자성. 이 무자성이라 하는 같은 거죠. 마치 이 진검을 막 두드려가 장신구를 만들어도 그 장신구의 노란 성품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남만상 모든 정상의 인연을 따르는데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다 인연을 따르지만은 그 본성은 자성이 없어요. 왜? 자립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립하는 것이 없다. 스스로 존립하는 게 없어요. 상호 우종관계. 그래서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으로 만들어서 장신구를 만들어도 장신구 그 자체 노란 성품은 안 바뀌듯 모양은 있는데 성품은 바뀌질 않아요. 그래 이게
그러면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대개 이제 보면은 이 공적함이 머물러서 끝나버리는 것은 회심멸지하는 열반이 없는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에 이제 대성에서 이야기하듯이 이게 무량한 성공덕이 있다. 마음에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있는 걸 개발해. 그래서 이거는 부처를 지향하는 거는 바로 열애라 하는 게 부처잖아요. 그리고 공열의 자음만 추구하는 거는 대시멸지로 가는 거예요. 요 공열의 자음은 해골선으로 가는 거죠. 그래 공과 불공을 같이 겸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가나서나 똑같은 얘기하죠. 우리 마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 뒤에 가면 나중에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때는 그걸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해심멸지하니까 조승선을 닦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요 달마선에 주목하십시오. 달마선은 무신공부예요. 무신공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이거는 말로 살게요. 바깥 인연을 반연하는 마음을 다 씌워버리고 안에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마치 장벽과 같은 상태. 장벽 아시죠? 이런 벽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상태가 무심이에요. 그런 상태에 되면 비로소 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달마선 맛이. 이 달마선이 말씀하신 공부는 무심 공부라고 해요. 이 달마선 무심 공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기에 부처님 하신 말씀 신수신법 중에서 자, 요것도 이제 얘기를 했죠. 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청정이 있고 오염이 있어요. 요건 심리를 얘기해요. 심리를 얘기하는데 청정하는 심리 중에서 정념이 있습니다. 이 오염은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탐, 진, 의심, 벌점, 본침 이런 거는 전부 다 오염된 마음이에요. 이게 오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념을 가지고 여기 법에 이게 정념, 청정한 정념을 가지고 몸 관찰. 그럼 몸이 소멸해. 몸 소멸하면 뭐가 남는다? 감각이 남는다. 몸이 소멸하면 남는다. 감각이 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가 다음에 두 번째 감각 관찰. 자, 감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즐거운 감각, 괴로운 감각, 무덤덤한 감각. 이걸 감각 관찰을 내버려 둬버리면 어디 되느냐? 즐거운 감각은 탐욕으로 가요. 네. 그리고 싫은 감각은 성냄으로 가요. 무덤덤한 감각은 어리석음으로 가요. 그러면 각가지 번뇌가 일어나, 여기서. 그럼 요걸 뭘로 해야 되느냐? 요 감각을 무상 관찰해야 돼. 무상 관찰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관찰해.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물지 않았네. 머문다. 자, 머물지 않는데 탁 머무른다. 감각 매 순간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 감각. 과거에 지나간 감각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감각은 오지 않았었고 현재의 감각도 머물지 않아. 그럼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게 되면은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고 번뇌가 안 일어나. 번뇌가 안 일어나면 어디로 가? 무심 공부가 돼. 무심해지. 그러면 달마선의 무심 공부는 뭘 하는가 하면 연기적각.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 깨닫는 거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걸 이제 보조국사께서는 각파로 이렇게 돼요.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없이 뭘 생각이 일어나거나 감정이 일어날 때 흔적 없는 자취 없는 걸 알아차려요. 그럼 여기 똑같잖아요. 머물지 않는데 머무는 자취 없는 거. 여기에 연기적각하면서 내용이 생각이 자취가 없다, 감정이 자취 없는 걸 보라.
그럼 똑같이 무신 공부예요. 그냥 달마선에서 조사선의 달마선에서 왜 감각 관찰이 없느냐 하면 태생적으로 여기 보면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조사선이 감각 관찰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방법이 연기적각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초기 경전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 신수식 감각 관찰.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딱 만나요. 딱 만나게 돼 있어. 무심 공부로는. 그래서 이게 무심해지면 그 다음에 심이라는 열반에 들어가는 거죠. 요는 무심 공부하게 되면 바로 본연의 마음자리 들어. 똑같아. 다른 점이 하나 있어. 다른 점이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은 소승선에 보리심이 없는 거예요. 서로 만나는 거예요. 달마선에서는 조사선 다 대성이기 때문에 보리심이 있어요. 중심 구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 그러면 그 부처님 매 깨달으면 자비심도 당연히 그 자체에 있는 거잖아요. 자비심이 이제 그것이 이제 자비희사가 사무량심인데 사무량심이 발전하면 보리심을 발전한대. 안타깝게도 일반의 머물러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설사 내가 소승의 수행을 하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키면 대성이 되고 대성의 수행을 하더라도 보리심이 없으면 소승으로 설각해버립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이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 중심 부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영민심, 자비심이고 내가 그렇게 중심을 부지하다면 위험을 깨달음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걸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 소승선에서는 그게 없어서 해골선자 낮춰버리는 거죠. 얘기하자. 이 내용을 딱 보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럼 요 내용이 지금 현재 바로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몇 줄 안 되지만. 그럼 수행자들은 이제 저렇게 수행을 하지만 저 같은 중생은 무슨 뭐 보리심을 내야지 이런 거가 아니라 이렇게 대상을 볼 때 보리심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러면은 그게 사원 서원을 열심히 예. 일으키십시오. 중심 날마다 서원을 세우세요. 이 중심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은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법회 끝날 때마다 사원서는 이게 보리심을 일으키는 행위예요. 날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면은 그런 이제 보살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심멸지를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소승을 비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승이라도 보리심을 일으키면 대승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토를 달고 싶어요. 대승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만 이제 시대도 바뀌고 시대 바뀌었다 하는 것은 근기가 이 조사선을 바로 할 수 있는 분, 대승이 사마비파사나를 수행하기 힘든 분은 그래 소승에서 가리키는 신수식법을 수행하면서 보리심을 일으키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대승이다. 그럼 뭘 근거로? 근거가 있죠. 하암경은 대승이라는데 내용은 소승 행상을 가지고 대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사람의 근기를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소승이라 하는 수행 방법도 보리심을 일으키면 대승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감히 대승사의 말하는 반기를 든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다시 89페이지 보십시오. 이 다 찍었어요. 네. 그거 다 은까지 하시고 성은 빼놓으셨네요. 성은 빼놓으셨네요. 뭘 빼? 은, 불계, 생, 인, 성.
아, 성을 얘기 안 했다고? 아, 그렇지. 성품 성자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성품이 공적하잖아요. 공적한데 모든 존재가 다 공적한 거예요. 애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 생로병사하고 이래 윤회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모든 게 생기고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본질은 다 성품성을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성품성이에요. 성품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요걸 얘기 안 했다 하니 야,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얘기죠. 이 성품성은 자 불변과 수변 다 포함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거 일체 모든 것 유정 무정이 모두 성품성이 딱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아이 참 나중에 내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 찍어놓을게. 제가 사진 찍는 거 뭐 불만이에요? 누가 불만으로 얘기해? 무슨 날이야? 그 저기 잘하는 보살 있잖아요. 좀 표를 하나 만들라고 그러십시오. 누가 이거 저 도표를 만들 분 계세요? 아니 거기 저기 있잖아요 선사에 누구야? 젊은 보살 잘하잖아요. 도표를 만들면 여러분 하나씩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내용이 짤막하지만 요 설명이 전부 있어요. 망라해 있는. 예.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망라한 건 맞아요. 근데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찍어둔 거예요. 자, 그 다음 89페이지.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까만 개인인데 사람들에게 다만 놓아두어 자유롭게 맡겨두고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관여하지 마라.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소멸하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다. 만약 집착하여 실체를 삼으면 곧 생사의 마음이 생긴다 라고 하니 이것 또한 자연의 본체를 지켜서 구경의 법을 삼아 알르마를 내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모든 병은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눈문 종사들이 잘못 가르친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자연의 본체를 지켜서 가면 다만 놓아둬서 자유롭게 맡겨두고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는요 요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본의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다 맡겨두어 이런 소리 똑같은 겁니다.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본성이 주인공이니까 모든 것 주인공이 다 맡겨두면 돼야 돼.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내부터 그 맡겨둬 이런 식이에요. 그게 자연의 본체를 지켜서 하는 말 그래서 나와요. 이런 방법은 본연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번뇌에 늘 가려 있는데 번뇌를 깨트릴 생각을 해야지 번뇌를 깨트릴 생각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이 말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거 벗길 줄을 모르잖아요. 대부분. 틀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묵조선에 대해서 5가지를 비판을 했어요. 지금까지. 네. 첫 번째 명칭을 고수해서 알마를 내지 마라. 두 번째 눈앞에 감각을 고수해서 알마를 내지 말라. 세 번째는 생각을 공적한 것 즐겨서 알마를 내지 말라. 네 번째는 해골선에 그게 저기 해골선에다가 해골선을 진짜라고 알마를 내지 말라. 해골선을 진짜라고 해서 알마. 이거는 소송의 핵심 멸지라 그랬죠. 다음 5번째는 그냥 답을 내버려두고 주인공이 맡겨두라 하듯이 자연의 본체를 지켜서 구경법을 삼아서 그건 알마를 내지 마라. 이 5가지를 딱 지적해서 냈어요. 이걸 포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게끔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근거해서 뭘 깨달으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이기 때문에 안 돼요. 감각을 고수하는 해서 안 되는 거죠. 감각은 순수하지 않아요. 감각이 다른 경험이 들어가서 순수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걸 고수해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가나선만이 아니고 어떤 수행도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거는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막 쉬고 쉬어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돼요. 마음의 본성을 깨치려고 노력해야 되지 무조건 쉰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고 쉰다는 것은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걸 하지 말아라. 이것도 알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하는 거는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해심멸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보리심이 있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무조건 내버려 두라. 본연의 마음대로 그냥 막 주인공이 맡겨두면 다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못 깨달아요. 이건 의지가 없어요. 그걸 이렇게 가려있는 걸 깨트리든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다 틀려요.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서 명칭에서 벗어나야 되고 감각에서 벗어나고 또 쉬고 시락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이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두를 들어라. 예. 그럼 뭘 가려가 그러냐? 말과 생각이 가려 있는 거죠. 명칭을 고수하는 것도 말과 생각이 가려 있고 감각을 고수하는 것도 말과 생각이 가려 있고 얘기하자면 여기서 얘기한 거는 쉬고 시락하는 것도 말과 생각이 가려 있는 거고 여기서 이 총류 정식을 추구하는 것도 말과 생각이 가려 있는 거고 여기서도 막 내버려 본인의 말 맡겨두라 하는 것도 말과 생각이 가려 있는 거예요. 이걸 능동적으로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깨트려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애를 쓰라 하는 거예요. 화두를 들게 되면은 이거 깨트릴 수가 있다. 화두가 뭐예요? 말과 생각이 끝난 자리잖아요. 말과 생각이 끝난 자리를 네가 치고 들어가려는 의지를 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설부. 이 내용도 역시 묵조선의 병폐를 지적한 것인데 이건 이제 다 무비스의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의식 흐름을 따르도록 가르친 것이다. 모두가 도를 배우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육문 선지식들이 그때에 가르친 것이라고 하여 지도자들을 비판하여 지도자를 비판하였다 하지만은 지도자를 비판한 것보다는 지도자를 가리킨 그 방법대로 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는 못 깨닫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무비스님이 들으면 좀 찝찝하겠다. 아니요, 좋죠. 네. 자, 90페이지 이제 대스님 말씀 들으죠. 이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공이 이미 스스로 청정하게 살면서 일편단심 진실을 견고하게 도의 마음을 두었으니 공부가 수행하든 수행을 하지 못하든 관여하지 말고 다만 고인의 엉구 위에서 오로지 탑을 쌓는 것처럼 한층 쌓아 마치고 또 한층 쌓듯이 하지 마십시오. 잘못 공부하면 마치를 기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탑을 쌓는 것처럼 쌓아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이건 점수하는 방법이에요. 네. 점수 방법이에요. 그런 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하나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태생이 뭐라고 했죠? 조사선의 태생은 법문 듣고 바 깨닫는 거예요. 법문 속에 궁극의 뜻을 딱 내가 알았을 때 바 깨닫는 걸 얘기하죠. 궁극의 뜻은 여기서 공적한 걸 얘기하죠. 자, 공적하다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죠. 앞에 있는 신무방소라 했죠. 마음은 방향과 주소가 없다.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머무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 공적하다는 얘기죠.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장소가 없고 방향이 없는 그 마음에 탁 머물면 수행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얘기하죠. 그럼 그것을 정말 잘 지적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달마 스님하고 해가 스님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 해가 스님이 저희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 스님 손을 내밀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그래 아무리 찾아도 불안한 마음 찾을 수가 없어. 불안한 마음은 있긴 있는데 불안한 마음은 찾을 수가 없어. 제가 아무리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을 내가 편안하게 해놓는다. 왜? 마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방향과 초소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 하는 것도 알고 말고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조 승찬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2조 해가 스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합니다. 전생 무슨 죄를 지었는데 제가 이 고생하니까 저희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그럼 너희 죄를 가져오더라. 그럼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자, 죄를 찾아보는 거죠. 아무리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왜? 죄는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마음 자체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방향도 없고 초수도 없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너희 죄를 내가 사했는가. 이 말에 이 거사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마음이 열렸죠. 그래서 출가하신 분이 문둥병도 나아버리고 출가하신 분이 바로 3조 승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금강산매경에서 공적하다. 근본도 없고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공적한 마음을 두드려서 만든 게 법신이에요. 그리고 이 공적을 처음 체득을 하게 되면은 법신보살이라 이런 거예요. 초지보살. 그래서 이 법신을 갖다가 계속 수행해가면 십지보살을 가서 물질이 되면은 원만 법신이 원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원만한 법신의 내용이 공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공적하다 하는 것은 형상을 아무것도 없는 그걸 얘기하는 게 형상이 있는 그대로 이 자체를 전부 공적하는 걸 얘기해요. 맞아. 그래서 불교는 아무것도 없는 종말론을 얘기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말론 때문에 요즘 막 해자된 게 있죠. 은혜로 교회 타장마당을 해서 400명의 신도가 피지로 간 사건. 그 종말론을 근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오대행 사건이니까 집단 자살하는 거고 외국에도 심심찮게 그런 현상이 생기죠. 이 종말론, 불교는 종말론이 없어요. 마음 자체가 죽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대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지 따로 그런 국토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전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 우리가 알면은 별 어려움은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이 이미 스스로 청장하게 살면서 일편단지 진실 경고하게 도의 마음을 두서리 공부가 순일하지 않던 간하지 말고 다만 고인이 공부 위해서 오로지 탑을 쌓은 것처럼 한 층을 쌓아 마쳐 또 한 층을 쌓아 마치지 마십시오. 잘못 공부하면 미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하나 제거해서 가지 말고 어떻게 공적한 마음 그대로 그걸 딱 잡으면 된다. 왜 차례차례 가려 하느냐. 저 밑에 보면은 우리가 저기 남방이 소순선 뭡니까? 몸이 소멸하며 그 다음에 감각이 소멸하며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단계가 있죠. 이런 단계가 있는데 하두처는 단계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나옵니다. 다만 마음을 한 곳에만 두면 얻지 못할 것이 없어요. 마음에 한 곳에만 딱 두라. 어디? 시지 인연이 오면 자인은 성을 사는 돌처럼 맷돌처럼 척척 맞아서 확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또는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산이니라. 한 물건을 가져오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바짝하라 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의심을 깨트리지 못하거든 다만 여기서 참고하십시오. 자, 이 의심 못 깨트리면
요걸 참고해라 이죠. 이 붙들고 수미산 붙들고는 방아차 붙들고 실험해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산 하는 말이 허물이 많다 이런 얘기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생각도 버리라. 그런 견해를 버리라. 그것만 붙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방아차 한 물건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생각도 버리라. 방아차이죠. 수미산과 방아차 엉터로 붙들고 있으면은 모든 견해가 다 손해요. 그래서 본성을 가리고 있는, 은폐하고 있는, 저기 은이라 있잖아요. 은폐하고 있는 게 바로 말과 생각인데, 말과 생각이라는 은폐가 다 거치서 뺏기고 있어. 그래서 계속 뭔가 하면은 수미산이라는 것, 방아차는 계속 붙들고 놓치지 않은 내용은 뭡니까? 수미산의 내용은 한 물건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이걸 버리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한 물건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게 방아차의 내용이에요. 그래 그 내용이 바로 다르마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치기 위해서는 딱 붙들고 놓치지 않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만 하면 안 되니까. 한 물건도 없다 하는 생각도 일어나면 안 돼. 허물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도 허물이다 이게야. 한 생각도 없는 그것도 버려야 돼. 계속 그렇게 해나가면 마음의 움직임이 사라집니다. 조작이 사라지면 본래 면목이 탁 들어. 요거 한 가지만 해라. 굳이 뭐 몸감사라고 감각한지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대스님에게 제가 또 딴지를 걸고 싶어요. 왜? 그래 간화선 하시는 분들은 이건 지구 딱 맞는 이야기인데 당신은 10년 이상 걸리지 않은 깨닫는데 네. 물론 육계해등성이 응무소주 이시행기신 응답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게 뭡니까? 공격하다는 거지 마음이. 그래서 바로 저를 깨달았지만 정운 행사는 8년이 걸렸고 대수사는 10년이 걸렸어. 얘기하자면. 그러면 탑을 샀던 한층 쌓아가더라도 똑같이 10년이 걸린다면 결과는 똑같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 근기가 다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탑을 쌓아가야 될 사람이 있고 바로 본nhân 팔 붙들고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거 다 인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가감히 딴지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근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예? 정말 그래요. 중요한 거는 맞죠? 자, 여기서 수미산 하는데도 자, 이게 지우입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수미산 강하차. 자, 수미산 내용은 한 생각도 뭐라 일으키지 않는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죠? 버려라. 방학상도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것도 허물이니 버려라. 자, 이게 이제 수미산의 내용이에요. 이 수미산의 내용이고 오늘 방학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미산을 붙들고 있거나 방아착을 붙들고 항상 요 수미산 내용을 요거 잊은 말이에요. 이게 허물이 몇 번이 된다는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나기만 하면 이것도 허물이 몇 번이 됩니다. 그리고 한 생각도 없는 탁
텅 빈 상태가 돼도 이것도 하나의 결의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되겠다. 그래 계속 수미상을 붙들고 있어야 돼. 방아차를 붙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할 때 단계가 있어. 단계. 이것도 첫 번째 단계, 청문의 힘을 빌린다. 청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돼. 듣고. 두 번째는 사유의 힘이 필요해요. 사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유는 분석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겨냥이 있습니다. 겨냥. 겨냥하는 거. 처음에는 분석해가 이걸 처음에 딱 분석을 듣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겨냥을. 이걸 내가 다 알았으면은, 내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알았으면은 그 알았던 내용에 딱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 얘기했다면 알았던 내용에 집중하는 거. 이 집중하는 게 겨냥이에요. 거기에 사유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생을 일으키지 않으면 후물다는 이 생각도 버려라 하는 걸 내가 내용을 알았다면 그 아는 것을 거기다 집중해야 돼요. 그럼 집중했을 때 세 번째, 예. 응념의 힘이 필요해요. 이 집중하는 게 기억하는 게 기억이죠. 이건 기억입니다. 이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딱 붙들고 있어야 돼. 이 기억이 이어질 때까지 딱 붙들고 있어야 돼. 그 다음 네 번째, 바른 알의 힘을 빌린다. 바른 알은 뭔가 하면 이때 비로소 붙들고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때쯤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방아짝 수미창 붙들고 있을 때 두 가지 현상, 하나는 너무 익어져 가지고 구부정을 혼침이 오거나 마음이 막 들뜸이 오거나, 그러면 바른 알의 힘을 빌려서 없애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정진의 힘이에요. 계속 정진하고, 여섯 번째 이제 숙달의 힘이에요.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진의 힘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타성일편입니다. 타성일편. 이거는 하도상매. 이런 과정을 거친다. 타성일편이 뭐냐면 몸과 하도와 몸과 마음과 하도가 하나 된 상태. 이 정진의 힘에서. 그리고 이제 숙달이 되더라. 그럼 하도삼매가 있어요. 하도삼매 속에 뭐가 생기느냐? 공정영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요 속에서 공정영지가 생깁니다. 공정영지는 뭡니까? 안가봐야 텅 비어. 그래서 신령선을 안 맞다. 이 신령선을 딱 하는데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건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도삼매 무분별지입니다. 무분별지. 왜 신령스럽다 그래요? 예? 왜 신령스럽다 그래요? 신령스럽다고 하는 건 바뀌는 놈이 죽지 않은 놈이에요. 그래, 저는 이제 분별이 없는 지혜, 반야지혜를 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그래서 수미상과 방아차 붙들고 있더라도 내가 들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사유를 해가지고 분석해서 내용에 다 집중할 수 있는 데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겨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번뇌가 싫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억해서 안 잊어버려야 돼요. 가을나, 서나 이렇게. 그러면은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비판을 하자면, 제가 이거 왜 찍는 줄 아세요? 왜 찍어보니까. 틀렸나? 제가 이제 표를 틀렸나? 만들어주신대. 가나선의 안내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나가면 잊어버리죠.
정말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이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가나산 안내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나산 지도자를 또 그걸 해야 돼요. 양성해야 되고 코칭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 가나산 다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제가 해보고 싶으면은 가나산 안내서를 만드는 거지. 얘기하자면 왜 이제 필요하다. 그래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화두를 드는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탁 하면서 저 끝으로 놓치지 말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걸 통해서 각가지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가지고 그때에 따라서 전부 다 코칭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이 책입니다. 대스님의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런 거죠. 여기에서 의심을 깨뜨리지 못하는 다만 여기를 참고하십시오. 스스로 가진 잎을 만들지 마십시오. 요 한 가지만 해라 이거죠. 만약 나 운문을 믿는다면 오직 이렇게만 참고하십시오. 일단은 불법으로 사람을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나를 믿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강남 강북으로 돌아다니면서 노숙 선지식들 이렇게 모여서 한번 여우처럼 의심해보고 또 한번 여우처럼 의심해보십시오. 한번 비교해보고 자꾸 한번 해봐라. 강설 이 한편 편지에서 대선사는 묵조선을 펼쳐보고 오로지 가능성만을 주장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마 자신을 믿는다면 수미산 방아책이나 화두를 들고 참고하라는 내용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선생님 저기 그 청문의 힘이라는 거랑요 다른 알매의 힘이라는 것까지 헷갈려요. 다른 알의 힘이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혼치 왔다는 거 아는 거야. 들뜸이 왔다는 거 아는 거야. 자기 상태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내 혼치 왔다 알고 들뜸 안다. 알면 그걸 이제 대처해야 돼요. 들뜰 때는 마음이 바깥으로 자꾸 쫓아가니까 마음이 들뜨는 거니까 바깥에서 무상하게 변하면 소유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자꾸 인식시켜야 되고 마음이 자꾸 가라앉으면은 되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얘기해줘. 저렇게 화두도 공개 영지를 얻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돼요. 본인에게. 그러면 혼침이 이제 떨어져. 안 그러면 그 왔다 걸어가면 다 떨어져요. 그렇게. 그런 걸 얘기하는 자비 시간 할 때요. 그 전에 키우던 개를 초대했어요. 전에 키우던 개를 초대했어요. 무슨 키워드? 전에 키우던 개를 초대했어요. 강아지? 안 키우던 개를 초대해도 되나요? 소개해도 되느냐? 아니 초대 사방에 네, 사람 말고 할 할 필요 없어. 필요 없습니다. 왜 초대하려고 그래? 못해서 되구나. 아유 그 마당이 없어서 헤어졌거든요. 이사 가면서 헤어졌거든요. 헤어졌어. 그럼 미안한 마음을 한번 내고 잘 살아가고 그렇게 하고 끝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마음이 찝찝하면 걔를 한번 초대해가지고 사람을 주고 그렇게 한번 해주면 괜찮아. 대신 이제 자비심을 키우는 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죠. 공부를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 쫓아가야 돼요.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좀 이해가 됩니까? 어떤 점이 이해가 안 돼요? 네. 한 생각이라는 게 하고 언어락하는 것이 생각도 내적 언어거든요. 언어락하는 것은 항상 대상을 왜곡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문자와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화두를 든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수미산의 방아탄 은골 뚝뚝에 이 은골 뚝뚝에 있는 게 저기 부타의 수행 방법을 제시하는 것 중에서 도문 듣고 바로 적극 깨닫는 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전혀 새로운 방법이죠. 사마타 이파사나 방법이 아니죠.
여기 태시양 쪽으로 저렇게 이제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발달된, 중국에서 이 방법이 발달된 건데, 저는 제 생각에 이거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법. 탁월한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말과 생각이 이전 자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자리가 저 공적 명시하는 자리, 아니, 공적한 자리죠. 마음의 본래 면목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실험해보다 보면 정말 그런 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게요. 하다 보면 또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야하는 게 합시다. 중생들을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수를 이루기까지 전인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루어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도심을 깨우겠습니다. 원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보시는 자로 남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